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프린트물 못 받으신 분들은 좀 받으시고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프린트물에는 맨 끝에 있는 그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일단 8장 앞에 부분부터 적어놨는데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비가 좀 그치고 햇볕이 나서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덥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햇빛을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도 형성되고 이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실 때도 비타민 D 많이 드시고요. 이 시간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이제 8장 18절부터 23절인데 일단 계속했던 말씀들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8장의 첫 번째 우리가 나병 환자 얘기를 다루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그 부분을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다, 주인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넘어서셔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또 살펴봤었고요. 자, 이런 세 개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그리고 지금 너희들 앞에서 이 치료 사역을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이고 특별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적으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마태복음 1장부터 나오는, 족보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누구에게 얘기해 주는 걸까요? 물론 온 세상에 얘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1차적으로 이것을 듣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그 대상이 있을 것인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계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제자들의 반응들을 오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시면 제가 이제 조금 표시를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경이 쭉 진행되면서 오늘 8장 앞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1절에 보면 따르다 있죠.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무리가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얘기하죠.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부터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 그들로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랐다는 요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쫓고 있어요. 이 따르다는 단어는 마태복음이나 복음서 전체적으로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따랐다 이런 얘기들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가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첫 번째 부류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따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따르겠다고 얘기하든지 이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이 있고요. 이 두 컨셉은, 이 개념은 복음서나 이런 것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리도 예수님을 따르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제자들이고요. 예수님은 사실 냉정하게 보면 무리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무리들은 긍휼의 대상일 뿐이고 교육의 대상은 사실 아니었어요. 교육의 대상이고 예수님과 정말 함께하는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 중에는 분명히 무리라는 사람들이 있고 무리 외에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고, 오늘 부류에서는 조금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와 제자가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무리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 1절에는 무리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랐다기보다 뭔가 잠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18절인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애워싸는 것을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자,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이 따르는 것은 분명히 좋은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무리가 언급되는데, 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것에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자, 애워싸는 게 사실은 전치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긴 한데, 이제 무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다음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가 동적인 것이죠. 따르다는 것은 동적이고 뭔가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를 그쳤다기보다는 그냥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을 표현할 때 계속적으로 따르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굉장히 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배에 또 오르시고, 예수님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동적으로 여기저기 막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자, 동적으로 이렇게 막 예수님 다니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앞으로 전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방향을 따라서 우르르르 따라다니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무리는 그냥 여기에 멈춰져 있고요, 그냥 예수님을 주위를 둘러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리에는 우르르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관심과 대상에서 크게 멀어진 거예요. 따라다니다가 그냥 주위에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뭔가 다른 걸 하고, 그래 모여 있으니까 같이 말씀 나누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리가 그냥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그냥 저쪽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정말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면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시고 교육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할 텐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건너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그들이 따르던 하든 말든 에워싸던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약간 대비를 시킨다면 무리는 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뒤에도 나중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런 얘기 기억나십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제대로 못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그런 언급들을 하고 계십니다. 무리는 이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 정말 예수님의 방향성, 그리고 예수님의 목표, 목적, 여기에는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신기한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르르 쫓아다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따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르는데 오늘 이제 따르는 무리들이 조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서기관이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쫓아간다고 얘기하죠.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야, 절로 가자!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방향을 저쪽으로 잡으셨어요. 건너편으로 잡으셨고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그 건너편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것이죠.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딱 보여주시고 딱 가시거든요. 자, 그런 말씀 하셨을 때 지금 이 서기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되게 좋은 모습이죠. 무리와 대조되어서 무리는 그냥 에워싸고 있거나 주위에 그냥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가신다고 했을 때 저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 우리는 뭐 인쇄술이 지금 있으니까 성경이 탁탁탁 나오지만 손으로 일일이 다 베껴 써야 됐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입니다. 단순 작업으로 뭐 글자를 쓰는 그 사람이 아니라 율법 학자예요. 뭔가를 알아야 성경을 베껴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글씨를 쓴다는 건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였고요, 율법 학자였고 지식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고 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이고, 그리고 저분은 정말 나의 스승이 될 만하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되게 의외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그래, 잘 생각했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새도 집이 있고 공중의 새, 그 다음에 여우도 다 자기 거처가 있어. 그런데 나는 거처가 없어.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잠을 자려면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자야 되는데 그런 공간조차 없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왜 이 얘기할까요? 지금 실컷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야, 나는 머리 하나 누울 그런 공간도 없는 그런 이게 편안한 삶을 못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아마 서기관이 이 생각까지는 안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앞에서 보면 병자들을 막 고치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엄청나게 멋진 설교를 쫙 하셨어요. 너무 매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는 얘기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디로 가든지의 그 어디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은 염두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멋있고 훌륭하고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만 생각했지, 그 길이 때로는 힘든 길이고 때로는 내가 고통스러운 길이고 때로는 정말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멋지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시고 내가 따르겠다고 했을 때 그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따르는 사람의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리는 탈락했습니다. 자, 두 번째 후보자가 서기관이었습니다. 굉장히 의욕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지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무슨 대학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려면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니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뭔가 따르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요, 네가 감수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면 어디나 나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무조건 편한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간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생각이 그냥 좋은 모습, 화려한 모습,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 여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몰려드는 모습, 이거에만 눈이 빼앗겨 있고 관심이 빼앗겨 있다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후보죠. 무리는 탈락. 서기관은 너 정신 차려, 제대로 생각해,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 제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조금 더 앞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21절에 보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제자 중 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얘기하니까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 따르고 있는 사람이죠. 물론 여기에서는 12제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가서야 예수님의 12제자가 확정되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는 어떤 제자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제자라고 평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전히.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21절에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를 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허락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 있는 행동이죠. 예수님 장사 났네요, 저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구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빨리 갔다 와라, 이거 어떡하냐, 내가 부조금이라도 이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이것도 특이한 부분이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죽은 자들을 그들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다시 따르라는 게 있죠. 서기관은 예수님의 좋은 면만 보고 자기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 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포기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삶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을 장사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여기서 선을 딱 그으시는 것이죠. 안 돼,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장사한다는 유대인의 그런 부분을 보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장사가 있는데 첫 번째 장사는 정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장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쯤이가 지나면 이제 사람의 뼈를 다시 이렇게 모아서 새롭게 장사를 또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두 번째 장사가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의 부모님 지금 당장 죽어서 장사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보고, 혹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장사가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다는 것이죠. 당시의 문화와 전통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 잠시만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데, 갔다 오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운데서는 그렇게 내가 무슨 중요한 일 생기면 안 하고 잠시 어디 갔다 오고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학자들 두 번째 장례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장례하면 한 1년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 2박 3일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3년 있다가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가셔야 되는데
어디 지금 거기 갔다 옵니까? 지금은 그렇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너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으면, 네가 제자라면 이제 나름대로 중요한 일이 생겼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후보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문화와 전통과 관습과 율법을 초월하신 온 세상의 주인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시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 정신 차려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좋은 선생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보여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따르는 모양새는 보이고 있지만 예수님 정말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여주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금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냥 무리처럼 신기하니까 우르르 몰렸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르르 갔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혹은 뭔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거, 이 땅에 성공하는 거, 내가 능력 받아서 내 일이 잘 되는 거, 취업 어려운데 취업이 잘 되는 거, 결혼 못 하겠는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결혼 잘하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서기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포기하고 우리가 감수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 모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여야 하는 것이죠. 모여서 함께 나누는 삶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모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그냥 모였다 그냥 딱 가고,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이 심각한 오늘날의 도전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극성스럽다, 뭘 모여서 그렇게 뭘 하려고, 이런 오해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삶인 것이죠.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올 때도 들어오실 때 QR코드도 하고 적고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방역시즘 지키고, 지금 너무 이렇게 붙어 있는데 팍팍 떨어져 있어. 이 넓은 공간에 이렇게 붙어 있어. 멀리 떨어져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시 얼마나 어중간합니까? 오전에 드리면 어디 딱 예배 드리고 다른 데 가면 하루 쫙 보낼 수 있고, 그런데 어중간하게 1시니까 이거 그냥 하루가 다 나가는 거예요. 뭐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인가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을 따른다는 삶은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분,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질병을 치유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주님 저는 아버지를 장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이 제자처럼 혹시라도 우선순위에서 자꾸 주님이 내려오진 않습니까?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죠. 시간이 너무 바쁘고 너무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11시 예배 못 오면 1시에 올 수 있고요, 1시 예배 못 오면 11시에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내가 귀찮아서 혹은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 저 정말 다른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거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불효자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평생에 아버지 장사로 가야 되는데 그게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이니까 오늘날로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얘기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안 된다, 가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따르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음 주에 볼 본문은 풍랑을 만나는 곳이죠.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좀 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오라고 계속적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을 더 알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요, 피곤하고 어렵지만 이 자리에 나오고 방송으로라도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펴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주님이 누구인가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변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니네들이 무리의 삶을 살고 있느냐? 혹은 서기관의 삶을 살고 있느냐? 혹은 어떤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 돼, 따라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배에 오르사 누가 따랐다고요? 제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또 가서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쫓아다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더 완성된 사람입니까? 아니죠. 지금 따르고 있는 삶이에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여전히 따라야 되는 것이죠. 따르다 보면 더 배우게 되고 더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멈춰 있게 되고 주님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딴 데 가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다른 것에 세우게 되면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도 없다고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소중한 삶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보장할게요. 나중에 아니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전 재산을 걸고라도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보다, 여러분의 성공보다 주님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에 성공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서기관을 지금 보시면 세상에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는 시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왔다고 신앙이 좋고 안 왔다고 신앙이 나쁘고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귀찮아서 안 오면 예배 그 동영상을 100번 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고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그렇다면 괜찮은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은 포기하는 삶, 고난의 삶을 때로는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사회적 관습을 넘어서고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특권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길을 아는 것이요 진리를 아는 것이요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그 특권을 누리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할 때 혹이라도 우리가 헛된 생각을 하지 않는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